사무엘이 언약의 절대 망대를 이스라엘 앞에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언약의 절대 망대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탄도 자기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뿐만 아니라 요새를 만들고 자기 왕국을 세워갑니다. 사단은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고 이 세상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죠. 사단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사단이 집에다가 그 집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을 딱 장악하고 자기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나가가지고 뭐가 됐죠? 다 머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옵니다. 7 귀신을 데리고. 아예 경관진 요새가 되어버립니다. 7 귀신이 장악됐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랬잖아요.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기 나라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요새 왕국을 무너뜨리고 대신 뭘 세워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메시지로 가르쳤어요. 많은 표적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둠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 일이 뭐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망대 요새, 이 사단의 왕국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건세를 꺾으신, 흑암 세력을 꺾으신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인 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는 그 말에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생각할까?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내 생각을 할까? 그거 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 기전도사가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조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침마다 뭐 챙겨주고 이러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 생각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자 하시고 생각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젊었을 때 뭐 좋아하다가 어쩌다가 생겨났다고 그러잖아요. 둘이 사랑하다가 어쩌다가 생겨났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아예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응답받아야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내가 전에 물었잖아요. 생각이 먼저냐 존재가 먼저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철학자 말이잖아요. 데카르트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생각이 먼저입니까? 존재가 먼저입니까? 목사님 뭐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합니까? 내가 존재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멍청한 사람들 생각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철학자는 생각을 해야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도 아니지. 철학자가 볼 때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 그런데 이 생각이 타고난 겁니까? 살아가면서 학습된 경험입니까? 타고나지 않았어요. 타고난 애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라. 다 아담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복음 밖에서, 생명 밖에서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부 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그 생각이요, 그리스도 밖에서 한 생각이 전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 아예 생각부터가 하나님 대항하는 거 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나타냈어요. 그걸 보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 계시를 기록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 왜 읽습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왜 기도합니까? 결국은 내 생각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망대 바꾸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하옵소서. 오늘 사무엘이 세운 절대망대가 두 번째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세운 절대망대거든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가 가르쳐 줬어요.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해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낸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 할 일을 찾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인들이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없어요. 계속 자기 생각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서로 사람끼리 상대하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내게 주장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그게 응답 못 받는 이유입니다. 응답 못 받으면, 응답 받는 사람은 백부장 이야기 했잖아요. 말씀만 나옵소서.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도 있는데, 나도 그렇고 내 밑에 있는 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끝까지 와서 손 얹고 기도 안 해도,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시켜 봐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 안 하고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한다. 하나님을 막 억지로 움직이려고 그래. 강제시키려고 그래.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 한 번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종교생활의 깊은 뿌리가 뭡니까? 샤머니즘이라. 내 원하는 거 그것만 찾는 거예요. 내 이익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 복음의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 무너뜨려 버려라.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시간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 이 시간을 통해서 뭡니까? 삼들 성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이 삼들 성전이 타락해 버리니까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냈잖아요.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어느 정도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고 관계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땠는가? 지금은 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더하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거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세상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땅끝이 뭡니까? 237, 5천 그리고 후대입니다. 렘넌트 TCK, CCK, NCK. 자, 여기에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입니다. 검토할 시대 세 가지 뜰. 그리고 우리의 초점을 항상 표적을 어디래요? 땅끝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점심 식사하고 나면 한 10분, 길면 15분 짧은 포럼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제가 뭔 이야기 했냐면은 어제 기도 수첩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도 수첩을 내가 읽다가 보니까 지금은 개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90% 이상이 비대면 시대예요. 지금은 뭐 여기 나이 많은 사람들은 KBS, MBC, 뭐 SBS 이런 거 보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테레비 안 봅니다. 뉴스나 소식을 전부 다 뭐예요? 유튜브로 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개인 방송하는 유튜브가 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 보고 있습니까? 텔레비 안 본다니까요. 유튜브 보면서 소식 다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끝 사역을 위해서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도전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구호 한번 외치자 그랬어요. 도전! 이랬어요. 도전. 아니, 세계복음화 이러니까 항상 생각해봐요. 아이고, 내 현실에 뭐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복음화. 그 생각부터 그 사단이 깔아놓은 망대요.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번에 한주식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사진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보고 아이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 사람 선교사를 초청하고 후원하고 막 그리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게요? 다락방 교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그랬대. 그 제대로 본 거지. 자꾸 우리가 불신단 눈으로 보면 뭐 우리도 하기만 한데 무슨 세계복음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요. 아니 교회 당도 없을 때 세계선교했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개척교회가 세계선교사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왜 우리가 못해요? 할 수 있지. 제가 지난 주간에 강구했지 않습니까? 선교 촬영을 해서 3천만 원이 중고를 하려고 해도 3천만 원인데 우리가 예서 헌금했더니 2천만 원 교회에서 좀 보태고 2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1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아마 선교사님이 자기는 돈 없고 사모님이 평생 직장 다니다가 연금 받아 그 사모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모자라는 거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할게요가 아니고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내 속으로 뭐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시나 그랬지.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향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에 대해서도요. 지금 우리 교회 모든 공간을 뜰로 바꾸세요. 영어로 코트야드로 바꿔요. 유치부시 이런 걸 갖다가 코트야드로 붙이라니까. 영어 밑에 영어로 써요. 표지판에다가 초등부 이러지 말고 초등부 쓰고 밑에다가 영어로 쓰라니까요. 아이들의 뜰, 렘넌트 코트야드 이런 식으로. 우리도 세계적으로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뜰을 생각하니까 노는 데만 생각나잖아요. 코트야드 생각하니까 내가 영국 가서 보니까요. 코트야드라고 쓴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건물에는 코트야드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 이게 뭔가 물었어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언약의 절대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이 마지막 사사로서 제멋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을 사무엘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지금 뭐겠습니까? 이게 세계 현실이고 우리의 현장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대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시대의 영적 상태가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다고요? 희귀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상으로 비전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어디에서요?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할까 생각합니다. 설교는 많아요. 설교는. 그 설교보다도 더 좋은 세상의 가르침은요 어마어마해요. 그게요 영상을 타고 목사가 전하는, 전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담, 위로하고 치유하는 이야기가 온데 깔려 있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연예인들 치유하는, 상담하는 거 듣고 은혜 받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자기 치유하려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씀 많은 것 같죠? 홍수나무는 먹을 물 없다고 말씀이 많은 것 같지만 진짜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으로 똑바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의 그 엘리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엘리는 눈이 어둡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아들들을 판단하고 나무래고 금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영적으로 벌써 상태가 엘리 제사장이 사단의 망대에 깍 짓눌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내가 한 일을 알리겠다 그러고 엘리 집안은 영원히 망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말씀했습니까? 도저히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섭지요? 그 아들 제사장들은 뭐 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요 2장 11절에 보니까 2장 12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할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제사장을 통해서 귀로 듣고 다 했지만은 자기 체험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합니다. 뭘 무시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합니다. 2장 17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 드려야 될 걸 먼저 자기한테 가져오라 그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자니까 아니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하면은 제일 귀하게 알아야 될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2부 예배할 때 예배 놓은 것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임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얼굴은 안 그런 것 같아. 너무 심각해. 내가 심각하게 말을 해서 심각한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 우리 목사님들이 아침 7시마다 망대 기도회를 세우는데요. 지금 이제 석 달이 됐어요. 석 달이 넘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이 보름 간증이 뭐냐면은, 야, 우리가 30년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7시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가지고 함께 말씀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공급받고 함께 기도한다는 거야. 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예 목사 입에서, 그래도 목회 한 3, 40년 한 목사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엘리와 엘리 두 아들은 예배의 기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습관적이요, 그냥. 직업이요. 이게 망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직업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는. 해막에서, 해막에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행음합니다. 여러분, 행음할 수밖에 없는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전에 영적 상태가 뭐냐? 예배 우습게 알죠. 하나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못 듣죠. 예배 축복 놓쳐버리죠.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 사무엘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내 주인은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 속에 들려 있어도 영향받지 않아야 됩니다.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맹자의 맹모 삼천, 그거 복음 가진 언약 아는 사람들이랑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다 어디서 자라느냐?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 찾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거 찾습니다. 파락군 찾고 좋은 데 찾고 뭐 환경이 좋아. 그게 나를 못 지켜줘요. 오히려 우리는 뭐요? 정반대로 제약 속에 뒹굴어도 망하지 않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사무엘은 그게 있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리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벌써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에요. 나실인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배경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아예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실인으로, 시대의 정인으로 맡겨버렸어요.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맡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자주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그러니까 늘 한나는 1년에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에봇을 지어 입혔잖아요. 에봇이 뭡니까? 에봇.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에봇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바느질 했을 거 아니에요. 사서 준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도의 배경입니다. 기도의 배경을 읽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누운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웠다 그랬어요. 아니, 나이 어린 아이가 방에 있어야지. 이게 반대로입니다.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하나님 무시하는 시대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시대고 심지어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재해로 오든 기후변화로 오든 아니면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으로 오든 사건, 사고로 오든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시대의 영적 상태가. 이때 하나님은 누굴요? 사무엘을 구별한 겁니다. 그 어머니 때로부터 기도하게 해서. 자, 이럴 때에 사무엘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뭐 했습니까?
사무엘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언약궤 옆에 잠을 잤습니다. 3장 3절이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전에서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친밀한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이마고데이라는 그 원어도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럴 때 그 형상과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로. 짐승은 그리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뭘 세웠냐? 건물 세우기 전에 자신 속에 절대망대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서 우리 이건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나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뭐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부터 만들어요. 그게 777-33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양보하면 안 돼요. 그 절대망대의 상징적인 모습이 언약궤 곁에서 잠잤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단 말해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도 나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엘리가 평생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는데 하나 제대로 한 게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것도 세 번째 만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거 하나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건방진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들어보고 할만하면 하고 못할 것은 안 할게요. 그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죠. 다 듣고 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자기 뜻을 나타내시는 거 보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인간적인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친한 것,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친하면 그게 힘이에요. 다른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친한 시간에 잡고 있다. 내가 그게 힘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그래 보세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 가지고 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생각 속에 지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다른 모양으로 반복하지만 반복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정말 보고 알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적인 거 그게 진짜 그 복음인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돼. 왜 우울합니까? 왜 화가 납니까? 왜
왜 낙심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또 너다면 왜 게으릅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도전 안 해봅니까? 전부 다 우리는 복음 놓치는 순간이에요. 복음 놓친다는 말은 사단에게 속는 순간이에요. 속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고 요새를 만들고 지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생각을 오늘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목사 말 안 들어도 됩니다. 다 안 들으면 안 되지만은 안 들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내 믿음 없음을 탄식해야 되고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 건데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겁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륙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굳건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도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세요. 꼭 부러진다는 건 소리 낸다는 것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팔을 뻗치는 것도 나의 목소리입니다. 내 기도에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세울 뿐 아니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3장 19절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아무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 다 들어줬다 그 말입니까? 이미 벌써 보십시오.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진짜 저는 이게 부러워요. 내가 이제 인간적으로 말했습니다. 쎄 빠지게 설교하는데 다 들으면서 안 바뀌어.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오늘 40년 목회하면서 10월달에 은퇴하는 한국의 유명한 여러분은 옛날 분들은 알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월간 잡지가 있었어요. 교사의 벗이라고. 그걸 35년 동안 발행한 분이에요. 그분은 아동 동화 작가이기도 해요. 그분이 40년 목회하면서 이제 10월달에 은퇴하니까 이렇게 은퇴 신방을 하는데 75세 된 남자 집사님 집에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는 성경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져요 이랬다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 착하지. 그 말 듣고 자기는 충격받을 때는 나는 한번 고함을 지렀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천국이 안 믿어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솔직하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 그렇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목사는 그래요. 늘 신자들이 뭐 잘못되면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말이 생각나요. 3장 19절. 사무엘이 하는 말은 말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 아닙니까? 성취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성취시키실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언약의 말입니다. 복음 말입니다. 복음 메시지여야 돼요. 사무엘은 좀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속에 절대망대가 있고 이 절대망대가 그의 살아가는 삶의 사역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남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 여정을 가는 것을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망대 이후의 사역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뭐 했습니까? 이게 이정표예요. 그래서 했던 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얻은 증거를 가지고 이걸 남겼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을 남긴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도우신 정표를 남겨놓은 겁니다. 미스바 운동을 하니까 영적 상태가 뭡니까? 전부 다 이 제사장이 이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로 모으면서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전부 다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데 아이 모여 있으니까 금식감 회개하니까 저기 블레셋이 알고는 쳐들어오는 거죠. 싸울 힘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꼼짝없이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의 종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없앴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하늘에 우레 소리를 바라니 놀래가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수예요. 얼마든지 길이 있다니까. 그러고는 에베네셀 돌을 세우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평생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이 이후에 정말 이 사역을 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시대의 언약의 바톤을 물러받을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정표가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미스바 운동, 에베네셀 렘넌트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이게 삼들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 예배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뭐 하는 게 자꾸 공간을 짓고 이거보다도 사역을 먼저 해야 돼요. 2, 3, 7 사역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실의 이름부터 코트 야도를 붙이라니까, 삼들을 붙이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요, 우리 2, 3, 7과 렘넌트들은 요 근처에 건물들 있으면 비어 있는 데 있으면 빌려가지고도 해야 돼요. 우리가 짓기 전에 빌려가지고도 사역부터 해야 돼요. 금토시대에 와서 마음껏 놀 수 있고 놀고 발표회도 하고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돈 모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써야 돼요. 교회는 돈 모아놓는 데가 아닙니다. 쓰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대로 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허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교회 주인이 납니까 장로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재정 맡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빚 있을 때 하나님이 렘넌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빚을 갚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차량헌금도 이렇게 하시고 돈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분명하면 저질러내는 거예요. 아멘! 다 입이 그냥 말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져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지. 우리 참 장로님 착해가지고 내가 신종대 장로님 보고 어제 장례식장에서 장로님한테 큰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장로님 그 7년 동안 내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촌치기 하는데 그 건물이 뭐 주인이 잘못해가지고 경매에 넘어갔대. 그러면은 법적으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 거기 2억 7천이 들어있다는데. 내가 우정남 권사님 소식 듣다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야, 이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하는데 참 신장로님 힘들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제 이야기 나누다 보니 그랬어요. 장로님 그거 그냥 낙찰 받아라. 만약에 2억 7천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나이에 사업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겠냐. 그거 얼마면 되는데 한 10억 뭐 그러더라고. 그거 받아버려라. 받고 은행장 찾아가서 은행에 이야기해라. 내가 여기 제일 큰 피해자인데 내가 맞겠다 하고 그거 해라. 내가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닌데 내 입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먹고 사는데 쩔쩔매야 되겠나. 나는 우건 사람이 가시면서 장로님에게 주는 미션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빛의 경제하고 세계 선교 경제 해야 될 거 아니까. 그 사천금을 받아버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니 이게 하나님 준 사인이라 생각해요. 제가 그러면서 증거를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 장소 ROTC를 찾을 때 지금은 경찰대학 되어 있다, 경찰학교가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나라당 연수원이 그 병천에 큰 거 있었어요. 그때 그게 비어 있었어요. 한나라당에서 내놨어. 그게 얼마냐는데 그때 100억이라. 그때 우리 수준에 100억이 어마어마한 줄 알고 엄두도 못 내서 몇 년 지나면서 우리가 ROTC 헌금하는데 몇백억이 나왔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키워주는데 그거 지금 그때 샀더라면 힘들다 생각하지 뭐 저질러서 샀더라면 지금 얼마 가치가 되겠어요. 그것도 수도권 비슷한 중앙에 있는 건데 이걸 몇 번 내가 본부 일하면서 체험하고 나니까요. 지금 비싼 게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면. 송혜교는 135억 빌딩 하나 샀는데 3년 만에 60억 벌었다 그러더만 지금. 오늘 뉴스에 나왔더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내 행편 뭐 생각하면서 도전을 안 해요. 도전을. 하나님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자연인이 아니에요. 자연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그 자연인 그런 거 보지 말아요. 뭐 뱀 잡아먹고 길바닥 들어가고 이런 거 보지 말아요. 그걸. 그 자연인 꿈꾸는 남자 장로님도 있거든. 그 들려버려요. 그럼 우리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지. 무슨 자연인이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세계사 얘기해야지. 그래서 저는 어제 우건 사람이 남겨준 기도 제목이다 생각하고 내 기도 시작했어요. 우리 신장로님이 누나가 울산 임마누엘교회 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 초청에 내가 갔잖아요. 갔는데 근사님 옆에 앉아있고 신장로님은 나 쳐다도 안 보고 등지고 이렇게 앉았어요. 아버지 침대 옆에서. 내가 복음 전했죠. 아버지는 영접하더라고. 나중에 들으니까 당신이 영접 안 했잖아요. 자기는 도로 앉아서 영접했다 그러더라고. 듣고 신장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근사님은 참 내가 근사님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제 등에 손을 얹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참 근사님은 남편도 죽고 딸도 먼저 보내고 이제 며느리도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다. 근데 근사님을 이렇게 살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근사님은 근사님 먼저 가야 될 건데 이 기도 배경되라는 겁니다. 민서, 희서, 신장로 그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세에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기도로 쌓아놓은 겁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장로님은 기억이 나면 캠프 갔을 때 구룡포 캠프 갔을 때 내가 그때 조를 짜가지고 신장로님이 이 집사 때 이제 내가 데려간 조언이에요. 복음은 내가 전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목사가 복음 전하는데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래야 이 사람이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한 군데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영접을 안 해요. 그래서 에이 뭐 처음이니까 그러겠지. 두 번째 갔어요. 또 안 해요. 이제 살 걱정이 되더니 야 시간도 없는데 세 번째 가서 했는데도 또 안 하더라고.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야, 신장로가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가 해도 안 되는데 내가 하면 되겠나 이 생각해가지고 전도 안 놓으면 나는 이제 망하는 거다 싶어요. 근데 마지막 기대를 갖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갔어요. 또 전했어요. 또 안 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그때 내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신장 보고, 내가 복음 이리 전하는데 당신도 내 전하는 복음 듣고 영접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영접 안 하는데 보고 뭘 느낀노?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장로가 하는 말이, 야, 이거 사단의 이적을 꽉 장악하고 있네요. 그러더라. 그래, 그러니까 계속 와야 돼 우리가. 네가 와. 전도 이제 우리 신장로님의 친구 조성한 목사 전도하고 다 많아요. 전도자입니다. 이제 산업인으로서 세계 선교는 빛의 경제에 주역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 신장로는 이제 꼼짝 못하고 우리가 기도해버리면 신장로는 우리 기도대로 해야 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 저 신장로에게 해주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망대를 세워놓고 하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론 내리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하나님의 언약 가질 렘넌트라는 말, 여러분 내가 전도자라는 말, 이사야서 62장에는 하나님의 손에 든 왕관이라고 그랬어요. 왕관, 우리를 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상급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무수히도 많이 언약 가진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딴 데서 듣는 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가지고 나를 규정하니까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지. 이게 꺾어버려야 되지. 말씀 가지고 망대를 새로 지어야 돼요. 요새를 새로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 사람 갖고도 세상 바꾼다니까요. 마틴 루터 하나 깨달아 버리니까 숨어서 같이 동조하는 자들이 무수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 예배해 놓은 말씀이 무수히 많다니까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이 촉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정표를 따라서 가는데,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를 다시 다 하고 싶지만 일부 예배 메시지 들으십시오.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시온을, 예루살렘을, 을을 빛같이 드러내도록, 구원의 햇불이 나타나도록 내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말게 하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이제는 뭐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전도 시스템 세우는 겁니다. 성문을 열어라. 길을 수축하고 큰 길을 수축해라. 도를 제하라. 만민이 오도록 깃발을 들으라 그래. 이게 전도 시스템 만들어라는 거예요. 요 이사야 62장을 세 파트로 나눠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한번 이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뛰어난 일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예정을 따라 이정표를 보며 인도받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가지 뜰 성전이 포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끝 237 5천 종교에까지 퍼져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